먼저 성전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학개서는 구약 성경의 여러 짧은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짧지만 그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고 아주 시급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묵상했던 에스라에도 이제 중간에 내용이 나오지만 1차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왜곡해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반역을 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가짜 이제 왜곡된 조서를 써서 황제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이 그 조서를 받아보고 조사한 다음에 안 되겠다. 성전 더 이상 짓지 마라. 그래서 성전 건축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린 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뭐 여러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약 16년 정도 공사가 멈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 다시 한번 이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의 공사가 멈춰지게 되었죠. 언제 다시 시작해야 될지 기약을 알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멈춰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학개서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고 또 누구에게 임합니까? 쭉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임했는지 역사적인 시간을 언급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로 성전 건축이 멈춰진 시기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기로 작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를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서 뭐 황제가 짓지 말라,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막 막는 것, 방해하는 것, 그것도 물론 큰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외부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안일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외부의 요인들은요, 사실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 채 짓다가 말고 황폐화되어 있고, 뭐 건물들도 그렇잖아요. 짓다 말면 뭐가 됩니까? 아주 슬럼화가 되고 완전히 그 짓다가 만 그 형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집들을 짓고 또 인테리어 하는 데에는 몰두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들 사이에 우선순위의 정립이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너희가 어떤 말을 했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말했다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때가 안 됐다는 거죠. 또 어때요? 성전을 건축할 만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적당히 쌓이지 않았고 일할 일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뭐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핑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황제가 짓지 말라고 그러고 옆에 여러 사람이 방해하고 일꾼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상황이 되지 않았다. 때가 되면 다 주님 짓지요. 근데 지금은 그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못 짓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돌려줍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을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학개는 그들의 위선을 질문으로 폭로합니다. 판벽한 집에 너희들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것을 왜 모른 척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판벽한 집은 나무 판자로 잘 단장하고 좋은 목재를 사용하여 천장을 덮은 고급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시간과 재정을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건축은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집을 짓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곳이죠. 결국 성전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자기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내년에는 이런 것 좀 합시다. 잘 됐네요, 이 부모님. 내년에 이렇게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년은요. 내년은 내가 뭐가 일이 있어서요. 제가 내년에는 무슨 뭐 계획이 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요. 뭐 이러면서 다 요리조리 피해 간다는 거죠. 나의 일에는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뭐 여러 가지 뭐가 좋지 않아서요. 한다는 거죠. 학개는 우리의 안락한 집과 황폐한 성전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5절과 7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샌드위치처럼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그러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올해 연말이 이제 되잖아요. 올 한 해 뭐에 에너지를 썼고 어디에다가 돈을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눈에 봤을 때도 그런 거죠. 가족여행은 잘 다녀요. 뭐 맨 어디 갔냐? 이번 주에 왜 안 나왔냐? 가족여행 갔다고. 다음 주에 왜 안 나왔냐? 또 가족여행 갔다. 그런 건 잘 다니는데 선교 가자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나를 위해서는 휴가도 다 써요. 쉬고 싶을 때 다 쉬어요. 근데 교회 일이 있으니까 이때 와서 조금 휴가 내서 같이 하시죠. 휴가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합니다. 코로나 때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뭐 만나자고 하면 어때요? 코로나에서 만나면 안 된다고. 다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정말 그러하냐?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냐는 거죠.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놀러 갈 건 다 놀러 가고 자기가 영화 보러 갈 건 다 영화 보러 간다는 거죠. 우리 청년부가 잘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이제 지금 자체 재정입니다. 자체 재정. 그래서 올해도 원래가 이제 뭐 1년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헌금하니까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보면은 이제 그 헌금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그 헌금 다 하는 거예요. 몇 명이. 그 애들 중에서도 몇 명이 그 헌금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죠. 참 보기가 좀 그렇다. 1,000원이라도 하고 그래도 돈이 없어. 청년들이 뭐가 돈이 있다고 그러냐. 자꾸 헌금 강요하지 마라.
근데도 4천 원짜리, 뭐 8천 원짜리 음료수는 잘만 마신단 말이죠. 그런 거는 쉽게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5천 원, 1,000원이라도 헌금을 해라 해도 그거는 강요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돈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너희 삶을 돌아봐라. 2번이나 그 얘기를 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자 하나님도 그들의 삶을 뒷전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자 하나님도 그들의 삶을 보살피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손에 남는 게 없게 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벌어도 모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패턴이죠.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사건 사고가, 계속 내가 모아놨던 돈이 한 방에 나갈 만한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학계 선지자는 이런 불만과 불만족과 헛된 수고로운 인생이 왜 생기느냐? 너희가 그렇게 수고해도 왜 못 모으는 줄 알아?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자꾸 큰일 생기면서 돈이 빠져나가고 왜 인생이 허무해지는 줄 알아?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의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0절, 11절을 통해서 한재를 들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한재가 가뭄이 들게 한다는 거죠. 한재를 들게 하셔서 땅과 소산 그리고 사람의 수고 모든 것, 우리의 돈줄을 다 마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 이제 내가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내가 사업하는 것들이 잘 운영되는 것이 우리는 내 실력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멀리하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나도 너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 거야. 너도 나를 그렇게 돌보지 않으니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사업하고 하나님 없이 직장생활하니까 다 모든 것이 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들에게 있는 영원한 진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 한 세상 어떠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마치 구멍 뚫린 곳에다가 물 붓는 것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수고는 하되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만족이 없고 열심히 일해도 늘 우리 안에 공허하다면 가장 먼저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수고로울 때 5절, 7절에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거죠. 너의 삶이 수고를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수고하여도 모으지 못하는 삶을 살 때 5절,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 행위를 살피라. 학계는 강력한 지책을 통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백성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학계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회개하고 순종의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었구나. 시기가 되지 않다고 변명하고 있었구나. 그러나 돌아보니까 사실 그 문제는 그건 시기의 문제도 아니고 내 형편의 문제도 아니었죠. 결국에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즉각 순종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핑계를 대면서 변화를 미뤄봤자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멍을 다 메워주시고 우리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변화와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백성이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받아치고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하게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의 복,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전 건축을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전도 중요하죠. 건물도 중요하죠. 근데 그 건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성전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그냥 돌로 세운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반응하고 나를 가장 우선히 생각하고 내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조건으로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놓는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여기고 내 삶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순종하며 주님을 붙들며 사는 것은 바보 같아 보이기에 신자들 사이에서도 외롭고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니, 네 삶부터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교회도 나오고 남는 시간에 헌금도 드리고 그러는 거지. 근데 먼저는 하나님 것을 떼어놓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들은 순종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14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멈췄던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백성의 반응, 회개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은 외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그들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판벽한 집, 이제 우리에게 봤을 때는 나의 안락함, 내 개인의 사적인 성공, 내 어떤 정욕과 욕심이 있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일,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읽고 큐티하고 그런 일들에는 등한히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냐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러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뭘 하냐는 거죠. 우리 삶에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은 헛된 공허함이 있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며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핑계거리를 찾고 있느냐? 그렇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적 순위를 제대로 세워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